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중점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기본적인 이해와 또 주시는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누구요? 저자, 쓴 사람. 누가 썼더라? 누가 썼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 썼지? 누가가 썼지요. 할렐루야. 이제 수신자고, 데오빌로는 수신자입니다. 저자는 이제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책을 썼나요? 그렇죠. 누가복음 썼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썼는데 후대에서 나눠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누가복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누가의 저작물, 이제 제1권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에서 그 생애, 곧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전 행적과 이제 사역을 쭉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물을 한 잔 가져오든가.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가 다 똑같죠. 사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적었어요. 지상 사역.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인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마태복음은 적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마태복음을 들어오면서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족보로 쭉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예언되었던 왕의 왕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목적으로, 수신자를 누구를 목적으로 썼느냐? 수신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글을 해석해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저술되었다. 이제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한글 성경 보니까 몰라요, 사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볼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그 왕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왕,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 다음에 마가복음인 거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그들 신앙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렇게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직접 보겠습니다.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누구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백성을 위해서 쉼없이 섬기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인들에게.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귀신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적고 있는 것이 또 마가복음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으면서 누구에게 이걸 전하고 있느냐? 수신자가 개종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개종한 유대인들. 그 당시 많은 누구입니까?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든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돼요? 확실히 알려주고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독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예수님의 신성을 적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독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면 아예 나는 뭐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다 하는 것이 7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보면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요한복음 또 10장 11절에서 또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적기 위해서 기독론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을 봐야죠. 누가복음의 제1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나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느냐?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유독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할렐루야. 예, 인자, 예수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누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로마의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누가 이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고 있고, 데오빌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도 또 뭐라고 합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이 로마의 고위 관원입니다. 로마의 고위 관원인데 예수에 대해서 알고 개종한 사람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글을 적어서 이제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연속 저작물인 이제 제2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예수의 승천에서부터 그 다음에 약 30년에 걸쳐서 초대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오늘 1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2절에서 보니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3절에서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곧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말씀을 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며칠 동안을 기도했을까요? 예. 그렇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은 50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10일간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이제 이 1차, 2차, 3차 이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하면서 로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는 그 기간이 30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을 쓰기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30년. 할렐루야. 30년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제 그 장별로 분류해 보면 그렇습니다.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 주시면서 2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며 그들이 능력받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3장에서 4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5,000명씩 모이고 그러면서 6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를 뽑고 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제자 중에서 스데반이 있었고 유명한 집사 중에서 빌립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스데반이가 이 순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빌립보로 가고 안디오고로 가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그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그 내용까지가 몇 년이었느냐? 3년이라고 봅니다. 3년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머나 나 살려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든지 가갖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곳에 모여있지 말고 흩어져. 그러면서 그 방법이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며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주의 사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흩어지는 거지. 스데반도 순교를 당했지,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제 어디에서 전도를 했느냐면 이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안디옥 이런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고요. 이 8장에서 12장까지의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12년이라고 그럽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누가 들어섭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13장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서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해갖고 바나바와 이 바울을 파송을 하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이제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를 이 중심으로 다루는 이것이 몇 년이냐? 13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15년이 되는 거예요. 15년.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지는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안디옥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기록된 행전의 그 기간은 몇 년? 30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30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왜 기록한 걸까요?
기록 목적이 뭘까요? 기록 목적은요, 로마 제국 내에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방인 기독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썼고, 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런 표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적다 보니까 이 전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지상명령을 내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능력을 받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그 사람 나이가 40살인데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초대교회가 세워져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 나가져가는 그런 막 비극도 있었고 많지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고 이런 부흥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적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보라,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이 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띈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포를 쏴가지고요, 오랑캐라고 프랑스 선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막 재물포 같은 데서 포를 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대건 신부라든지. 그런 일이 많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1874년도인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명성황후의 그 친척 그 민영환인가 누가요, 그 상처를 당하는 거예요. 칼을 맞고. 그러면서 그것을 양학으로 치료를 하면서 병원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상놈이라고 얘기했던 상업도 발전하고 경제가 막 발전하고, 이게 다 뭐 이화학당이니 뭐 이런 거 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만드는 거죠. 병원, 뭐 학교, 말할 거 없어요. 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사를 세운 것도 기독교다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이 영어를 잘했는데, 이승만이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영어를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영어가 능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영어는 배웠는데 이승만에게는 이 과연 성경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종 물러가라고, 이 고종을 물려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이 변화 체제가 돼야만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승만이가 그걸 외친 거예요, 이게. 그랬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이게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때 영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승만을 풀어주고 미국 특사로 보내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결국 나라는 못 구했지만 이승만이가 그때 기도했다는 게 그거요. 진짜 내가 배운 성령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 맞다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감옥에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한 기도가 우리나라에 기독교인 100만 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 100만 명을 주시면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 의한 이 정치사를 꿈꾼 거, 이 기독교에 의한 정치사, 이게 뭡니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승만이가 미국을 통해서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으로 기독교 입국론,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헌법인가요? 뭐야? 예? 아니 물론 그건데,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4개. 이승만이가 이것을 한 건데, 이승만이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 미국 가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때 누가 이 힘을 줬느냐? 도산 안창호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다 3인이 다 누구였느냐?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힘은 막강한 것입니다. 이 1919년 독립선언서를 했던 그 33인인가요? 32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보면은요, 이 모든 이 독립운동 역사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세우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막 이 교회가 늘어나고요.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됐어요. 빨강 파랑 절집된 것보다 훨씬 낫잖아. 무당 깃발 세워진 것보다 교회가 들어서니까 얼마나 이렇게 발전을 하냐고. 하나님이 발전하는 거예요. 북한에 그 3천 몇 개 있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6.25 전후로 해서 다 숙청이 돼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때만 해도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거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냐고요. 이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이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요즘에 보면은요, 미국 갔다 오고 한국 온 사람들 보면요, 오히려 요즘에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산디야.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산디야. 이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래도요, 이 모든,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문명, 이런 모든 것을 쓰는 거, 이런 거 누리는 것이 복지가, 의료보험 같은 것도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낫잖아요. 미국에 사우나탕 같은 거 없어도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사우나탕 가고 찜질방 가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가요, 먹는 것도 맘대로 먹고 밤에 야식 문화도 이 배달 문화 같은 거 우리나라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데오빌로 수신자. 저자는 누가고, 이제 수신자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높은 관원일 것인데 개종한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라리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썼고, 오늘 사도행전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싹 써서 지금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요,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개종한 이 이방인이 나는 거예요. 개종해서 이름을 데오빌로라고 바꿨나 봐요. 개종하기 전에 이 데오빌로는 아니겠죠. 개종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 이런 이름 지켰어요. 개종하면서 이렇게 데오빌로로 바꾼 거예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돼요? 전도 목적인 거지. 할렐루야. 이 기독교를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어떻게 돼? 변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기독교는 이거다. 예수님은 이분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는 데오빌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데오빌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수신자,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데오빌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이 새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올 한 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배우고,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데오빌로다는 거예요.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가 곧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성령 강림인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정말로 오셨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되었다. 이것을 적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인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3절부터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죽었다가 40일 동안 살아계셨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많았겠어요? 안 많았겠어요? 많았지. 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면 제일 중요한 일부터 막 이렇게 할 거야. 적어가지고 중요한 일이 뭔가. 나는 이제 없는데 내 제자들에게 뭔가 심어주고 가르쳐야 될 이 중요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까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됐어. 하늘나라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돼.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셨나요? 본문에서?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성령 받아. 이거예요. 성령 받아. 너희들 말이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봐야 내 입만 아파. 내가 입만 아파.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들하고 겪어봤거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너희들 한 게 뭐가 있어? 숨었지? 도망갔지? 나를 저주했지? 너희들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 나는 다 알아. 너희들 빈 껍데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성령 받고 채워.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입만 아플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이끌어도요, 여러분들이 성령에서 이끌림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야. 이것들 다 깡통이다. 다 깡통이다. 그거야. 지식에 아무리 아는 척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이고 놀고 있네.
다른 사람이 다 주는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놀고 있네. 예수님은 그거야.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안 받으니까 이거 깡통이었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여기서 부산을 간다면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다 찍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대 올라가서 내비게이션 찍고 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동이 안 켜지든지 켜졌는데 가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철단 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 충청도 말인지 전라도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철단 나는 거야. 예, 그러려면 차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차를 멀리까지 가고 서지 않고 운행을 하려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기름도 안 넣고 운전하면 돼요? 이게 성령이 뭡니까? 자동차 기름 채우는 거고 똑같아요. 할렐루야. 기름이 있어야 어디를 가지. 요즘 왜 그렇게 기름값이 비싸 도대체? 한 달에 기름값이 60만 원이요? 한 달에. 하이 참나. 작년 한 해 제가 차 운행, 이 교회 운행하면서 기름값 넣은 것이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1년 기름값이 400만 원. 멀리 장거리 운전한 거 그런 거 빼고, 교회에서 이 집에 왔다 갔다 온 그것만 따졌는데 400만 원. 근데 올해는 기름값이 오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비싸도 기름을 채워 넣어야 돼. 안 넣으면은 차 안 가.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빨리 교회 세워야 돼. 너희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죽음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희들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 그때 다시 한번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그거야. 그냥 무조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었듯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야. 뜬금없는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 받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들 해. 이렇게 성령 받지 못하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 포르고 뭐고 그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했지. 성령 안 받으니까 그런 소리 하잖아. 이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잖아.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 외에서 그런 거 신경 써. 성령 받으라고 그랬지. 엉뚱한 짓도 하지 말고 성령 받으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8절에서 오직 성령. 오직이 뭐예요? 하나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 영어도 잘하시고 우리는 참 우리는 오직 성령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성령 못 받으니까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잖아. 야, 진짜 제가 기도하러 가면서도요, 산기도하러 가면서도 으슥한 산길을 가는데 혼자 갈 때는 사실 처음에 무섭더라고. 무서운데요, 껌껌한데 돼지가 나타날 것도 같고, 어떤
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몽둥이가 나타나서 그냥 골통을 후려 팰 것도 같고, 아니면 귀신이 나타나고 시체 모습으로 나타날 것도 같고, 해골바가지가 나타날 것 같고, 별의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죄를 콕 집어가지고 귀신이 나를 그 자리에서 미치게 할 것도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요, 이 갈 때는 천주가사 천지를 만드신 막 이런 막 신앙 고백도 하며 가고, 내 죄를 막 회개하며 올라가고, 그러는데도요, 주여 하고 그냥 거기를 그냥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산을 콱 울림을 하고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거 오히려 더 무서운 거야. 메아리 되는 것이 막 더 무섭고, 조용히 산으로. 진짜 그랬었어요. 제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도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산에 가느냐, 주여 해가지고 메아리가 되게 해가지고 어둠의 사탄을 쫙 물려버리는 거야. 주여 그러면서 어둠의 사탄들 물러가라 그러면서 먼저 선포하고 올라가. 그전에는 바위 덩어리 하나 지나가는데도 왜 그렇게 무서운지. 이게요, 성령이 없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주눅 들고 내가 먼저 쫄아들어요. 그러니 무슨 사탄과 대적해서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시끄러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눅 들 거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이제 8절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9절, 10절, 11절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 구름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천사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뭘 보고 있느냐, 응?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잖아요. 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우리는요, 이 마라나타 재림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너희는 무조건 성령 받아, 이유 없이 성령 받아,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성령 받아, 이렇게 말을 했다가 왜 재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거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깨어서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 받고 복음 사명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시대의 마지막 히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벤트, 마지막 장식이 뭔지 아십니까? 휴거인 거예요. 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올라갈 때 예수님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 있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고 그때 이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처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 신앙을 위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어요. 보기 좋아요. 막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응? 이러며 사는 게 넓은 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좁은 길, 험한 길. 우리는 이런 길,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 뜻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내가 이것을 억제하는 이 좁은 길을 통과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이 좁은 길을 외면하고 넓은 길을 가면은 하나님은요, 그때는요, 나도 너 모른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좁은 길을 어떻게 가냐고. 절대 못 가요.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도요, 그 좁은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신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닌 거예요. 좁은 길을 갈 때 그냥 협착한 길에서 그냥 끼워 죽을 것 같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온갖 미혹이 막 맞닥뜨리는 거예요. 광명은 천사와 같던 이런 미혹된 현상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지. 그리고 막 영적인 공격을 다 하는 거야. 너 이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좁은 길 갈 거야? 그러지 말라고 했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너한테 좋은 일인데 왜 자꾸 미련하게 그런 짓을 해? 악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예수를 죽자고 따르는 그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를 따라? 그냥 옛날 유대교로 나와. 그러면 너희들 인정받고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 영적인 공격은 그런 식으로 온다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살아? 다른 집사들 봐봐. 야, 장로들도 그렇게 안 살더라. 이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그 믿음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재림신앙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제부터냐면 담임 선교의 사건 때부터 재림신앙이 많이 사라졌대요. 이 담임 선교회는요, 이장님 목사가 이 생명의 출판사 이런 데서 번역을 하고 했던 이런 분이거든요. 그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휴거되니까 재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직장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재산도 다 바치고. 그때 이장님은 어떻게 됐느냐? 바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집을 샀어. 그 이장님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때가 언제였느냐? 1990년대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종말 사상이 한참 퍼졌을 때였어요. 노스트라다무스 종말 사상 있잖아요. 이 종말 사상이 곧 닥친다 하니까 이 신흥 종교들이 이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이제 곧 종말이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담임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뻥이구나, 다 가짜였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어떻게 돼요? 기피하는 거예요. 재림하다 보면 뭔가 이 이단으로 몰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림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고 재림 찬송도 하지 않고 재림 설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재림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재림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재림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 재림에 대해서 꽉 차게 나오는 거야. 그런 데서는 마치 자기네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재림 뭐 이런 거 종말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컬러풀하게 나오는 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글을 보고 거기로 찾아가서 신앙 공부하고 거기서 빠진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자, 오늘 재림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설교가 44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오늘 11절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라가셨죠?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의 호랑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오셔요. 요란하게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천사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천군천사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뭐 요란하고 뭐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오실 거다 그거야.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니. 이게 뭐예요? 서로가 보고 아는 거예요. 이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오실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볼 것이다. 그건 이단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는 건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다 뭐 저렇다 뭐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보게 될 때 그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그러면서 호련히 다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보좌 앞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하늘로 호련히 슉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올라가고, 이 믿는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호련한 천사와 같은 그런 영체로 싹 바뀌면서 이제 쫙, 그것을 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때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너희는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원리라고 그랬어. 오직 성령이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 성령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교회 나올 때도 어때요? 아이고, 얼른 교회 가야지. 그거거든요. 성령 받으면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뭐 할까?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아이고, 오늘 또 수요일이네. 또 일찍 가면 또 찬송 불러야 되는데 사람도 없는 데서 찬송 부르기 나 싫어 진짜. 나 그러고 늦게 오면 이게 뭐예요? 못 받은 거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성령 받기를 오직 간구하고, 이 넥타이도요, 제가 얼마나 이 성령 욕심이 많은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한테도 제가 넥타이를 얻었고, 오살리 기도원의 김원철 목사님한테 제가 2개를 얻었고, 조용기 목사님이 딱 한 번 채고 다른 장로에게 야, 너 해라 주었던 거 그대로 풀르지도 않고 묶어있는 그거 땀 냄새, 이 화장품 냄새 나는 거, 그거 제가 받아서 제가 차고. 왜냐하면 왠지 제가 힘들 때 그걸 하면 뭔가 좀 영적으로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제가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받은 넥타이는요, 10년, 12년, 15년이 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저는 1년에 넥타이 안 사요. 이거 산 지가, 이것도 한 7년 정도 된 건데, 이게 얼마짜리냐? 3,500원짜리. 3,500원짜리. 나는 내 돈 들여서 넥타이 사는 게 아깝더라고. 얼마 전에 빨간색 산 건 35,000원짜리. 6만원짜리인가 실컷 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아까워? 35,000원짜리는 좀 거칠거칠해. 매기가 안 좋아. 그런데요, 저는 1년에 잘 사면 넥타이 하나 살까 말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힘들 때 넥타이나 사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가자 그러고 사긴 사거든요. 그거 안 사. 여간에서 얻어서 차. 얻어서 생일 때 되면 누가 하나씩 사다 주고, 누가 하나씩 사다, 그거 가지고 저는 쓰는 거야. 제가 성령 이렇게 사모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그거 차는 거야. 이거 3,500원짜리 괜찮잖아. 그죠? 안 메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광명시 교회에 있을 때 한 전도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이 화장실 청소는 거기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위 거기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세탁소, 우리 교회 2층에서 벌써 5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1층, 2층, 아래 2층에 다 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때 30만 원을 줬어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그런데 전도사님이 청소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총책임자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님한테 드렸지. 근데 이분이 워낙 곱게 자라가지고요,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남자 화장실 이렇게 변기 뚜껑을 이렇게 떠들잖아요. 떠들었는데 누가 술을 먹고 토해놔가지고 노랗게 다 묻어있는데 그걸 닦기가 힘들으니까 그냥 살짝 덮어만 놓으셨더라고. 청소를 안 하고. 야, 그런데 저는요, 책임자는 그런 걸 다 보여요. 내가 이걸 떠들어 봤지. 근데 노랗게 토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청소하시나 안 하시나 내가 봤어. 그랬더니 그것이 2주 동안에 청소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그럼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물만 쭉 뿌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청소한 거 같잖아요. 밖에서 물 쭉 뿌리고.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되느냐? 변기를 떠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닦여졌나 안 닦여졌나 아는 거야. 여러분, 책임자와 주인과 아니면 그냥 고용된 사람과 그냥 일꾼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가 담임 목사지만 다른 전도사님 오시잖아요. 부교육자 오면은요, 저하고 생각이 벌써 달라요. 나이를 떠나서 벌써 달라요. 하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벌써 물만 뿌리는 것과 걸레로 한번 닦는 것과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요, 다 성령 받아야 온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섬기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새해에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첫째도 둘째도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성령이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